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신라에게 큰 무리와 접촉지 않은 기부인도 하나님을 먹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문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역사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네. 교동한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전도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왜 이 인사를 하게 했느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해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 팀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팀처럼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전도가 어떤 시간표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붙여주시는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자 라는 오늘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는 절제.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정을 성도들 개인이 모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유익과 교회와 전도 운동을 생각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 절제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현장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주장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을 위해서, 전도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위로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 역사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전도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역과 현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17장 1절에 그들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두고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함께 출발을 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아서. 자, 오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진 그 과정에 다른 지역을 거쳐서 왔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라는 여기에 바울이 그나마 핍박자가 그렇게 심한 상황인데도 여기에 3주간 집중했냐?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160km. 마게도냐의 수도다 보니까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데살로니가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유대 지역과 비슷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사단은 지금 도시 전략을 쓰고 있고 사단은 지금 엘리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사단이 도시 전략과 엘리트 전략을 쓰느냐? 영적 파급이 그만큼 더 빠르고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도시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 팀이 여기에 뭐냐? 집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에는 성경학자들이 뭐가 없었느냐?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 회당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지역과 현장이랍니다. 지역은 데살로니가고 현장은 뭐죠? 회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회당이라고 했을 때 회당의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5가정 이상이 모이면 본인들이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회당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들의 후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납비 한 명을 세워서 양육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당을 후대운동 이렇게 접근하는데, 바울이 그 후대를 생각하면서 여기 들어갔겠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본문과 사도행 18장 19장에 보면요,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쉽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 말고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저자라는 말이 나오고, 저자는 시장을 말해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회당은 전도만의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 지역을 책임질 사명자, 제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현장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지역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가정은 여기 있지만은 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국 교포들이 집중해서 사는 지역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현장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역과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갈래라는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규례냐? 바울은 자기 나름의 제자를 찾는 규례, 제자를 세우는 규례, 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 파송하는 규례가 갈래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있느냐?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일단 제자를 찾는 규례도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를 찾는 메시지,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 제자를 파송하는 메시지 있냐라고 물으면 거의 전무할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내가 사명자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사명자 제자를 찾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사명자 제자는 어디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이곳에 살게 하는 이유, 이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사명자 아닌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반응을 안 해요. 주로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 하나님도 내 하나님. 위로받고 하는 이런 쪽에 반응을 하겠지 사명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해당에 오늘 본문에 며칠 들어갔냐? 새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를 말해요. 그러면 3주를 매일 들어갔겠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3번만 들어갔겠냐?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새 안식일 3주 집중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꼭 3주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사실은 3주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3주를 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오냐? 불량배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팀을 구성해가지고 깡패들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깡패들이 동원되어 이동되는 그 시간을 3주를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3주 정도의 안에 내가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해.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해당이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의 근거를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기 보니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 이때 당시에 성경은 아직 66권 전체가 텍스트로 정경으로 캐논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만, 구약 성경만.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뭐죠? 뜻을 풀어. 뜻을 풀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 뭘 인용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를 인용했는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와 해를 받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 또 부활 시편 16편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증언했다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 되느냐,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죽을 뻔하다 그냥 다시 깨어나면 안 됩니까? 왜 꼭 죽어야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뭐 해야 됩니까?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나중에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은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 메시지 하면서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고. 불신자한테 전하는 메시지와 기존 신자에게 말하는 복음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 신자에게는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그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해당에 들어갔지만은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은 누구 영적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냐? 불신자로 생각해요. 해당에 들어갔지만 이 예수가, 이 말은 구원자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해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이런 이유는 결국 무슨 말이죠? 제자를 찾기 위한 이유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바울팀처럼 복음의 당위성으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분되는 역사입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복음의 당위성을 증언한 결과 따르는 자와 핍박자가 구분이 됐어요. 계속해서 구분됩니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헬라인, 이거는 지식청에 있는, 기부인은 뭘 말하죠?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울 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참 열심히 득심입니다. 참 이런 쪽이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찾게 됐어요. 여기서 야손, 한국 글자로 보면 야손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야손 뜻이 어떤 이름 뜻이냐?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야손이. 이름도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의 사명자 야손. 이 야손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매. 발견하지 못했단 말은 뭘 말합니까? 이미 야손이 속된 말로 빼돌린 거예요. 누굴요? 바울과 실라를 이미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조금 가장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야손과 신앙의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 팀을 영접한 야손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모함인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어떤 생각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바울을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굳이 바울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원고에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는 우리 입장에서 늘 선한 좋은 것만 인도하면 참 좋겠는데 왜 꼭 그렇게만 인도 안 하고 꼭 어떤 면에서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모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팀을 따를래?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바울을 택할래? 네 아니를 택할래? 이런 메시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거기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집중시켜 놓고 진짜 중요한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한국과 세계교회가 이단 아닌 단체를 정죄하게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한 줄 압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속에도 이 전도운동 할래?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운동을 우리가 볼 때는 방해하는 게 아니고 확산시키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려움도 마찬가지. 8절 9절에 보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와중에도 보석금 챙겨요. 소동하여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를 두고 직접적으로 물질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신라를 자신의 집에 들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여기 보니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죠? 보석금도 내놓고 그럼 뭐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중요한 시간, 물질, 에너지 이걸 여기에 진짜 쓸 수 있냐는 거죠. 바울팀과 함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손과 이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팀처럼 구분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내일 여러분한테 보내는 기도문이 이제 바뀝니다. 내일부터는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밑에 기도 제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월요일 날은 주일 메시지와 연결된 본문이었잖아요. 그 똑같은 패턴인데 오늘의 말씀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얘기할 때 어떤 의미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와 연관된 본문이 뭔지를 내일 메시지를 이미 촬영을 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팀이 갖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1절부터 9절까지만 되어 있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속에 바울이 1장 내용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얘기해요. 지금 급하게 쫓겨났잖아요. 근데 급하게 쫓겨난 거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또 다른 훈련이지요. 그걸 편지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내일 새벽 기도예요. 이래 의미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데살로니가의 전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3주간이죠. 길지 않는 시간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데살로니가 전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메시지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복음의 당위성을 강하게 증명한 결과 성령의 집중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대로 사단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그랬지만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에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저는 여기에 가장 먼저 집중되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될 거니까. 그게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두리뭉실하게 했던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게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집중해서 메시지를 하고 중요한 것을 했는 데는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메시지가 결국 열매로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열매가 시작이 뭐냐? 메시지다, 메시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앞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중요한 씨앗이 뭐냐? 지금 강단의 메시지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해필이면 사도행전입니까? 참,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본문처럼 느껴지잖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는 절대 사도행전 안 합니다. 왜냐? 거기 오는 성도들의 관심이 사도행전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어디 관심이 있느냐? 위로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힘을 얻고 위로해주고 오로지 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뭐 동기 건드리고 뭐 십자가 지고 이거 전부 다 내 복 받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피는 사도행전을 결정해가지고 요한복음 나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매일 새벽기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지,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적용 안 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그 주간에 성취 안 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두고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니까 그걸 봐야 돼요. 결국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물질까지 기꺼이 사용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대, 이런 기대가 일어나는,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움직이시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이 중요한 걸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